오늘 함께 나누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우리 영광의 시즌 5786 영광의 시즌 네 번째 시간인데 이제 열린 하늘문 가운데 일어나는 그런 열린 하늘문 가운데 살아가는 삶 그 얘기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의 말씀 1절부터 27절까지 함께 읽고 기도하고 나눌 텐데요. 함께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자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에 다 참여하여 사도들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며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덮어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나은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더라.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들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결의 다음에 모인 곳이 신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걸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오늘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역사하사 우리로 진리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 마시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사도행전 4장의 말씀을 보면은요, 이제 2장에서 성령이 임하시고 그래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모여있던 120명의 제자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면서부터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이제 시작이 되었죠. 성취가 되었죠. 그래서 그때부터는 열린 하늘문 가운데서 이제 새롭게 거듭난 그 영으로서
하나님 존전에 나아가며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또 음성을 들으며 그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부터 그러한 사람들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그때 오순절이라 천하 각국에서 그 고토로 모여든 유대인들이 이제 그 성령의 말하게 하시는 그 방언을 말하는 그 소동을 오전 9시였습니다. 그 아침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걸 보고 어떤 사람들은 저들이 술에 취하였다라고 했지만 근데 때가 제3시니 오전 9시니 술 취한 거 아니다라고 베드로가 얘기하면서 이거는 성령의 기록대로 지금 그 성취가 이루어진 것이다. 그런 예수님은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는 대로 썩지 않으셨고 그리고 하늘로 올려져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리라 한 대로 앉으셨고 그리고 거기로부터 성령을 부어주셔서 요에서 2장 28절부터의 말씀처럼 성령이 모든 육체에게 내가 내 영을 부어주리니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한 그 일이 지금 이루어진 것이다. 그래서 그 일이 이루어진 것을 설명을 해주니까 그걸 듣던 유대인들이 마음에 찔림이 오고 그 우리는 어찌하여야 할꼬 어찌할꼬 했더니 베드로가 그러죠. 너희도 우리와 같이 예수님을 믿으면은 예수님을 구세주여 주님으로 믿으면 너희도 죄를 사함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날에 믿은 자가 3,000명이에요. 그래서 3,000명이 이제 일어났어요. 120명에 3,000명이 더해졌죠. 그래서 지금 갑자기 이건 배가 정도가 아니에요. 몇십 배가 되는 거죠. 갑자기 몇십 배로 불어나고 있는데 그 다음 날 이제 그 다음에 성전을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이라는 지금 양의 문 오늘날 가면 양의 문 혹은 뭐 사자의 문이라고도 하고 양의 문이라고도 하고 하는 그 문이 아마 그 문이었을 것이다라는 얘기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황금문 쪽이었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어쨌든 동편문이에요. 이게 동편에서 들어가는 문인데 그 문을 들어가다가 거기에 항상 있는 안진뱅이가 있었죠. 그래서 안진뱅이가 이거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사실 예수님이 그 전에 이 땅에 거니실 때에도 그 사람이 있었어요 거기. 근데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그 사람을 그때 고쳐주시지 않으신 거죠. 왜냐하면 제자들이 해야 될 몫이 남아있기 때문에 제자들이 해야 될 몫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두고 다니셨는데 왜냐하면 그 문을 들어가면은요 거기에 베데스다가 나와요. 베데스다의 병자 얘기 아시죠? 베데스다의 병자 38년 된 그 안진뱅이가 거기도 있었는데 그 베데스다의 병자 베데스다의 연못이 그 천사가 와가지고 물을 동하게 하면은 첫 번째 들어가는 사람이 어떤 병이든지 치유가 되는데 안진뱅이니까 첫 번째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서로 경쟁을 하지 누가 다른 사람을 대신 옮겨주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먼저 가가지고 치유받고 그러는 동안에 이 안진뱅이는 계속해서 거기 머물러 있을 수뿐이 없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가셔서 저 물이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치유하신다는 것을 이 병자에게 말씀하신 거죠. 너 그 치유받길 원하느냐? 근데 아무도 나를 저기다 데려다 줄 수 없어서 내가 여기서 계속 머물러 있습니다. 근데 그냥 바로 손을 붙잡고서는 일어나 걸으라 하니까 발목이 힘을 얻고 그냥 걸어버리죠. 그 베데스다에 그 기적이 있었는데 그 베데스다 전에 있는 그 문에서의 안진뱅이는 일부러 남겨두셨어요. 그리고 지금 3장에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그 미문의 안진뱅이를 보고 그 미문의 안진뱅이를 이 미문의 안진뱅이가 이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면서 이제 뭐라도 좀 구걸하면서 이제 뭐라도 얻을까 해서 바라보고 있으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가 돈을 줄 건 없는데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이제는 왜냐하면 그 전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습니까? 요한복음 14장에 이제는 내가 아버지께로 갈 거다 그러셨어요. 내가 하는 일을 나를 믿는 자들이 그것을 할 것이고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가면은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고
그러면은 똑같은 일을 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질적으로 더 큰 건 아니지만 이제 이스라엘 지경 안에서 예수님께서 모본으로 행하셨던 것을 이제 전 세계 가운데, 열방 가운데 제자들이 하게 될 것을 예수님은 말씀해 주셨어요. 그 일이 이제 펼쳐지는 거예요.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처음 스타트를 끊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의 미문에 앉은 뱅이, 이미 하나님께서 그 세팅을 다 해놓으신 거예요. 그 앉은 뱅이는 그 전에도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고치실 수도 있으셨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일부러 남겨두셨어요.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앉은 뱅이를 이제 성령을 받은 다음에 앉은 뱅이를 봤을 때 이제 다른 거죠. 이제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것이 이제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그 날에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덮으셨고 내 안에 계시고, 그래서 나를 그 하나됨으로 불러들이셨다는 것을 이제 체험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가운데서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신 일 그대로 한다고 그 얘기를 하신 것을 기억했을 때 그 앉은 뱅이를 보고, 성전 미문에 앉은 뱅이를 보고 은과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이것을 선포하니까 그대로 역사가 일어나죠. 그러니까 앉은 뱅이가 일어나가서 걷고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을 해요. 그때 그게 오랫동안 거기 앉아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아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성전 미문, 성전으로 올라가는 사람들마다 다 봤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갑자기 일어나서 걷고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조작일 수가 없다라는 것을 다 아는 거죠. 이거는 너무나 사람들이 봐왔던 사람이고 그 사람이 앉은 뱅이라는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고, 근데 갑자기 어찌된 일인지 그가 일어나서 걷고 뛰면서 지금 하나님을 찬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그 현장에서 봤던 사람들이 정말 베드로와 요한이 엄청난 사람인 거다고 생각하고 그들을 이제 막 되게 높이려고 하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일이 일어난 줄 알고 우리를 우러러보냐? 이 일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난 것이다. 아멘. 그래서 오늘날에도 치유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날 때 꼭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 영광은 주님께 돌려야 됩니다. 그건 우리 때문에 일어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대속을 이루셨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승천하셔서 성령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영광을 올려야 돼요. 근데 그러한 메시지를 전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와요. 그래서 5천 명이 예수님께로 돌아온 거예요. 이제 그 전에는 3천 명이 돌아왔는데 이제 5천 명이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결혼한 남성만 5천 명이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결혼한 남성만 3천 명, 5천 명 돌아왔으니 8천 명이 벌써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여자와 아이들까지 치면은 10,000명이 당연히 넘었던 거예요. 지금 벌써 어마어마하게 지금 폭발적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풀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종교인들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밖에는 하지만 그 사역의 속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이 자기들의 지위와 권위만 누리길 원했던 그러한 종교인들이 이거를 고가워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특별히 사두개인들은 사두개파, 그 사독이라는 제사장 계열이라고 자기네들을 정통성을 얘기하거든요. 사독은 정말로 경건했던 그 제사장이었죠. 근데 그 계파를 주장하는 이 사람들은 그렇게 경건하지 않았어요. 특별히 또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활시키신다는 것을 절대 믿지 않았어요. 사두개파의 특징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영적인 세계를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들은 완전히 철저히 세속적이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들이 이 시대 가운데 제사장 노릇하고 그랬던 건 사실 매점매석해서 그래요. 그래서 돈으로 그 권력을 자리를 샀어요. 그런 가운데서 원래 대제사장은 한 명뿐이어야 되는데 장인과 그 사위가 같이 대제사장을 하고 있고 막 이랬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들은 자기의 권리에 대한 그러한 관점, 그러한 그 관심만 있었기 때문에 이 새로운 일이 일어나는 걸 달가워하지 않아요. 자기네들 권위에 문제가 생길까, 이런 초점인 거죠. 오직 오늘날에도 많은 정치인들 보면 이래요. 국민들이 정말 살만한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들 권위에 좋은 것만 하려고 하죠. 그런 사람들, 그리고 특별히 그 중에서도 좌경화된 정말 공산사상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자기네들은 굉장히 사람을 위한 척하고 나중에 보면은 그래서 사람들에게서 권위를 취하면은 자기네들 원하는 걸로 완전히 독재 시스템을 만들어 버리죠. 그래서 중국 공산당 같은 경우도 그렇게 모택동이 과거에 사람들을 굉장히 위하는 척하고서는 권력을 취해가 가지고 자기 말과 다르게 말하는 사람 다 숙청해 버렸잖아요. 죽여 버렸잖아요. 그런 게 공산주의의 폐해입니다. 근데 그걸 대놓고는 우리나라에서 못하지만 그거를 사실 실상적으로 따르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뭘 합니까? 표를 얻기 위해서 온갖 걸 다 해준다라고 사탕발림을 해놓고서는 나중에는 자기가 그 자리에 앉으면은 그 다음에 안면몰수를 하죠. 자기 원하는 대로 해버려요. 온갖 악법을 만들어내고 자기네들 권력을 강화하는 것에만 몰두를 하고 사람들을 얽어매는, 그런 억압하는 그런 일을 해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하나님이 없는 줄 착각하고 그것을 계속 누릴 줄로 그렇게 착각을 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개입을 하세요. 특별히 기도하는 사람들의 그 기도에 응답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것이 있는데 뒤에 여기도 나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내용이. 이 사두개인들을 비롯해서 이 제사장들, 성전 맡은 자들이 정말 이걸 싫어했는데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하면 싫어해요. 이 사두개파의 모습이 꼭 오늘날 공산주의자들 모습 같아요. 왜냐하면 이 유물사관, 그러니까 물질 세계만 대단한 걸로 자기네들도 그걸 취하려고 막 온갖 수단을 다 쓰고 사람들에게서 그걸 빼앗으려고 사탕발림하고서는 빼앗고 나서는 이제 안면몰수하고 그 위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걸 알지 못해요. 분명히 영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이시고 예배하는 자들은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그러셨죠. 그게 되어지지 않으면은 그냥 우리 이 핸드폰도 이제 통화를 하려면 통신칩으로 이 전파를 수신을 하고 발신을 하고 해야 되는데 통신칩이 아무리 핸드폰 액정이 그대로 나오고 있어도 통신칩이 망가져 있으면 전화는 못하죠. 그런 것처럼 겉모습은 멀쩡해도 이 통신칩이 망가진 것 같이 영이 망가져 있으면, 영이 죽어 있으면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소통이 안 되는 건데 없다 그래요. 하나님이. 근데 이게 고침받아서 소통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이 있는 거죠. 이번에 사우디 갔다 오면서도 이 옆에 앉은 사람이 두바이를 경유해서 가는데 두바이에 이제 외국계 회사를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하고 얘기를 하다가 이제 우리 사우디 간다 그랬더니 되게 놀라하면서 우리는 기독교인이라서 사우디 가서 이제 예배하러 간다 그랬더니 선교가 되냐고 거기가. 근데 직접적인 선교는 안 되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역사가 있다 그러면서 제가 기도하는 얘기들을 해주고 영의 얘기들을 해주면서 우리 그 핸드폰 얘기를 들어가지고 전파가 눈에 안 보이지만 그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통화를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무선 전화기를 쓸 수 있는 거 아니냐. 그것처럼 영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게 실제하는 거고, 그게 눈이 뜨여지게 되면 이제 경험케 된다. 예, 그걸 얘기하고, 이분이 이제 원래 1년 전에 이제 그쪽으로 갔는데, 거기 그 아내가 있고 두 딸이 있는데 다 데리고 가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돼가지고 이제 혼자 1년 동안을 거기 혼자 있게 된 거예요. 그 외롭잖아요. 그 마음이 많이 이제 열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그 혼자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해 봐라.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알고 싶다고, 예수님을 알고 싶다고 그렇게 기도해 봐라. 그러면은 그것을 경험하게 될 거다. 제가 그 얘기를 해줬거든요. 그때 이 사람 해보겠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은 진짜 구원에 멀지 않았구나. 네, 그래서 그런 자기 연락처도 주면서 두바이 오면 연락 달라고, 도울 거 있으면 돕겠다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우리가 실제로 영의 세계를 자기가 경험하지 못해 놓고서는 없다 그러면은 그게 얼마나, 자기가 사실은 이 눈이 가려져 있는데 이 영적인 장님인 거죠. 영적인 장님인데 그래놓고 세상이 없다라고 해버린다면 얼마나 우스운 겁니까? 근데 우리가 육적인 눈이 가려진 것만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 가려진 것은 실제로 그렇게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도 사람들이 그 세계가 없다라고 말해버려요. 그러면서 되게 웃기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귀신은 있다 생각해요. 얼마나 멍청한 얘기입니까 이게. 귀신 영적 존재잖아요. 근데 타락한 영적 존재죠. 근데 귀신은 있는데 영적 세계는 없대요. 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부인하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부모의 부모로 올라가면 갑자기 원숭이가 나옵니까? 부모의 부모로 올라가면은 태초의 인류가 나오죠. 그게 아담과 하와죠. 그리고 그 인류를 만든 하나님이 계신 거죠. 그래서 그걸 사실 생각이 돌아간다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세상 신노릇하는 마귀가 그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고 있다 그러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고 있다고. 그래서 우둔해져 있는 거예요. 사실 영적으로 눈이 가려져 있고, 그렇게 영적으로는 까막 눈이 돼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그렇게 착각하면서 살아가는데, 그렇다고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하나님은 계시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거를 해야 되는데, 이 사두개인 같은 사람들은 자기네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영의 세계를 인정하지 않아요. 부활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손에 그러한 역사가, 바리새인들, 우리가 많이 종교적인 사람 하면 대표적으로는 바리새인들 얘기하죠. 근데 바리새인보다 더한 게 지금 사두개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최소한 부활을 믿어요. 예. 근데 그보다도 더한 게 사두개인들이었는데, 이들이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하면 싫어하여서 이들을 잡아요. 자기네들 말하는 것과 다르다고, 공산주의자들이 다른 말하는 사람 숙청하는 것처럼 꼭 이렇게 종교인들이 또 이런 일들을 하죠. 그래서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 엄청난 부흥은 일어나고 있어요.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그래서 장인과 사위가 같이 대제사장하고 있고,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사실 오늘날도 참 정말 진실한 하나님의 그 목회자들이 많으신데, 또 어떤 사람들은 이 교계에서도 정치 권력을 잡으려고 그렇게 돈을 쓰고 막 하면서 그런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놓고 그 사람들이 자기는 하나님께로부터 진짜 종으로 불림받지도 않았으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자리를 차지하고서 다른 사람들을, 진짜 하나님의 역사를 수종드는 사람들을 이단시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똑같아요. 여기에 보면. 그래서 너는 무슨 권위로 하냐? 무슨 권위?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하는 거죠. 그거 외에는 권위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진짜 정치적으로 올라간 사람은 사람에게 그 표를 얻어서 그 사람에게 그 좋은 그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포퓰리즘 그런 정책을 쓰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자리에 올라가서 그럼 그건 권위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 권위가 오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권위는 없는 거예요. 네. 근데 사람에게서 그 권위를 받아가지고 하려고 그러면 그렇게 안 좋은 일을 하는 거죠. 이래서 이때 사두개인들도 그렇게 매점매석해가지고 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일을 행하였느냐? 사실 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도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셨을 때 그런 얘기를 꺼냈었죠. 저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 쫓아내면 그러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귀신 쫓아낼 것이냐? 이게 권위의 문제예요. 권위. 귀신을 사실 무당들이 귀신에게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뭐 고쳐준다면서 막 굿하고 그러는 건요, 더 큰 귀신으로 작은 귀신을 누르는 것뿐인 것이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은 아예 귀신을 쫓아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으로 이 귀신을 쫓아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이 임하셔서 그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그대로 하게 된다. 그래서 내 이름으로 그 나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저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뱀을 집으며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손을 얹은즉 병든 자들이 나을 것이다. 아멘. 그래서 그러한 일들 그거는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에요. 그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종교인들은 성령을 알지도 못해요. 성령이 계심도 모르고 성령의 그 역사가 어떤지를 체험해 본 적이 없죠. 그러니까 이렇게 까막눈으로서 계속 허튼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병자 고쳤으면 좋은 일 한 거 아닙니까? 물론 거짓 기적도 있어요. 그건 우리가 분별해야 되지만 그 참된 기적과 거짓 기적을 나누는 간단한 방식은 그거예요.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느냐?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느냐? 아니면 자기가 은근히 영광을 취하느냐?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마태복음 7장의 산상수훈 가운데 그 선지자 노릇한 자가 와가지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도 고치고 선지자 노릇하였습니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난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런 경우에는 기적을 행한 거는 맞다 그래도 예수님을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부를 위해서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한 거기 때문에 그건 불법한 것이 되어버려요. 그런 경우에는 탈락돼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합당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구원이라는 것은 영의 그 결박에서 풀려나는 것도 구원이고 그 사탄의 결박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죠. 그리고 이사야서 61장에 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시면서 마음이 상한 자도 고쳐지고 포로된 자의 자유를 눌린 자를 갇힌 자를 노임을 받게 하는 그거는 영적인 혼적인 그 육적인 그 결박을 다 풀어내시는 것. 그것을 다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이 치유 같은 경우는 몸의 속박을 풀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게
갇힌 자가 놓여진다, 혹은 눌린 자가 노임을 받게 된다, 이런 표현으로 쓰여지게 되는데, 성경에서 보면. 그래서 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이 종교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몰아붙였죠. 그래서 저기 로마 관리의 힘을 빌어서, 빌라도의 힘을 빌어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게 됐는데,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보면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는 그 고백의 반석에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분명히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깨트린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천국 열쇠를 너에게 준다 그러셨어요.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니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 얘기는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쓰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자들을 고치는 것입니다. 이게 열린 하늘 문의 열쇠예요. 이 열쇠를 주시는 거죠. 그럴 때 축사도 이루어지고 치유도 이루어지고, 그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지도자들로서 건축자가 되어줘야 될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버려버리고, 근데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근데 하나님께서는 집 모퉁이의 머릿돌로 예수님을 쓰셔서 이 집이 세워지게 하시죠. 그래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그래서 예수님 이름 외에는 다른 구원의 이름이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은 없어요.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니까 이 종교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너무나 증거가 분명하죠. 이 안진뱅이 사람들 다 아는 사람이었고 대표적인 안진뱅이에요. 대표 안진뱅이. 네. 그리고 이 베드로와 요한은 항상 예수님과 또 붙어 다녔고, 예수님이 이 땅을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하시면서 거니실 때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신 일들이 있었고, 심지어 나사로를 죽은 가운데서 살리셨고, 그리고 자기네들은 그걸 또 믿진 않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그리고 승천하셨다라는 얘기도 들려졌고, 이런 가운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또 희한한 일을 해요. 이 정도 되면 좀 깨달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한번 완악해진 마음이 쉽게 안 돌이켜지는 거예요. 이런데도 막 자기네들 그냥 멸망의 길로 그냥 계속 전진해 가요. 근데 할 말은 없어. 너무 증거가 분명하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네들이 죽인 줄 알았는데 부활됐다 그러고, 살아 계심을 많은 사람이 봤다 그러고, 또 승천했다 그러고, 그러니 얼마 안 있다가 또 막 오순절날 소동이 일어나고, 그러니 그 다음에 이제 안진뱅이 그러니까 일어나 버리고, 뭔가 심상치 않죠. 네. 그래서 이거를 반박할 수는 없고 비난할 수는 없고, 그냥 명하여서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이게 너무나 유명한 표적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진뱅이는 대표 안진뱅이니까. 사람들이 다 아는 안진뱅이니까. 이게 너무나 유명한 표적이 된 거예요. 그랬더니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자기네들도 부인할 수 없다라는 거를 인정을 해요. 그러면 돌이켜야죠. 근데 안 돌이키고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그 열쇠를 쓰지 못하게 만들려는 거예요. 거기에 굴하면 안 되죠. 우리는 열쇠를 써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열쇠인데 그걸 써야 돼요.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서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했더니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 그럽니까?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의 태도가 이래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나아가야 돼요. 그렇지만 교회 안에 질서는 있어요. 그거를 뭐 어기고 막 아무렇게나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주셨을 때 담대하게 나가십시오. 근데 어떤 것들은 내가 좀 분별이 안 될 때는 물어보세요. 세장님께나 아니면 사역자분들에게나 물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거를 더 먼저 하나님께서 다듬어 가신 사람들에게 그것을 물어보는 거는 하나님께서 그 이도로의 조언을 받아서 모세가 이렇게 1000부장, 500부장, 100부장, 50부장 이렇게 세웠던 것처럼 사실은 그런 질서 체계는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가운데 같이 하나님께서 도움을 얻을 수 있도록 하시는 거기 때문에 같이 그렇게 기도하면서 기도하고 받았다고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주어진 게 아니에요. 퍼즐 조각 받듯이 받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퍼즐 조각 받듯이 받았을 때 그것을 놓고 정말 기도하고서 어떤 거는 본인이 혼자 해야 되는 것도 있어요. 근데 혼자 해야 되는 것도요. 그 우리가 임신했다고 바로 출산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 계시를 받고 충분히 기도하는 시간이 또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게 출산할 날이 옵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냥 무턱대고 하면은 유산될 수가 있어요. 또 그래서 너무 역공에 시달릴 수도 있고 어딜 뭐 가가지고 영적 전쟁을 하라고 무턱대고 하면은 안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때를 주십니다. 그래서 그거를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움직이셔야 되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에 대하여서 뭐 뭔가를 비춰주셨다. 그것은 우선 기도하라는 거예요. 뭐 나한테 선지자 노릇하라고 주는 거 아닙니다. 뭔가를 알았다고 선지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원래 성령님이 임하시면 뭔가를 알게 돼요. 자꾸. 그건 이미 예수님의 그 품 안에서 거듭난 자들은 다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기도하라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기도해서 성숙해져야 하나님께서 그에 맞는 옷을 입혀주세요. 그러면은 그 가운데 직임을 감당하게 돼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 뭐가 보여지고 들려진다고 해서 뭐가 다 된 걸로 착각하면은 너가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두려워해라. 그게 화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영광을 항상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고, 그리고 진짜 내가 나한테 주어진 권위가 있어요. 그 계시는 계시가 권위는 아닙니다. 계시는 계시고요. 그거를 수행할 수 있는 권위가 주어지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 주어진 범주를 넘어서 그 일을 하게 되면은요. 그러면 공격 가운데 노출이 돼 버려요. 그러면은 자기도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권위의 커버링이 있어야 돼요. 그런 가운데서 그 일들을 해나가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말하는 이 말, 하나님 앞에서 사람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그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 거죠. 다윗과 사울의 차이가 그거였죠.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걸은 거고, 사울은요 사람한테서의 평판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른 거예요. 완전 다른 길을 갔죠.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그러니까 으름장만 놓고 놓아줄 수뿐이 없었던 거예요. 마귀는 이렇게뿐이 못합니다. 물론 순교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순교는요 정말 그만한 준비를 하나님이 시키십니다. 그래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그만한 스테반과 같이 정말 웃으면서 갈 수 있는 그래서 이번에 참 사우디에서 재밌었던 게
그 기적의 사역을 이제 사두 선교사님이 처음 이제 초자연적인 기적, 그 전에 뭐 병든 자 치유하고 많이 해보셨는데 이제 그 마을 다니면서 이제 전도를 하시는데 어느 힌두교, 완전한 힌두교 마을에 들어가서 이제 공개적으로 사람들한테 사람들이 발코니에서 이렇게 보면서 나오진 않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메시지를 전하면서 여기에 아픈 사람 있냐? 아픈 사람 있으면 다 나와라. 아무도 안 나오더래요. 다시 한번 나와라 그랬더니 안 나오더래요. 세 번째 하니까 어떤 소년이 나왔는데 다리가 완전 뒤틀려 가지고 이러고 나온 거예요. 갑자기 자신의 믿음이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자신의 믿음이 사라져 가지고 어떻게 아프고 뭐 이런 거면은 뭐 기도하면은 되는데 자기가 물어봤대요. 너가 예수님을 믿겠냐? 물어봤더니 안 믿겠다 그러면은 너가 안 믿으니까 안 돼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믿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 소년이 그래서 나 큰일 났다 그러고서 예수님께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 스테반이 경험하셨던 것 같이 예수님이 하늘 문이 열리고 예수님이 서 계신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순교할 때가 됐나 보다 그랬는데 갑자기 그 소년이 거기 보이더라는 거예요. 환상 중에. 근데 뒤틀린 다리가 막 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생각에 나중에 이 소년이 이렇게 되나 보다. 근데 자기는 눈 감고 기도하고 있는 동안에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한 거예요. 실제로 그 시간에 펴진 거예요. 소년의 다리가. 그래서 그 마을이 다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그런 초자연적인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이러한 기적이 이제는 가득 풀어진다는 그 예언이 선포됐어요, 이번에. 그래서 이제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이제 문을 여는 열쇠가 이제 돌려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 그거를 행하는 것에 있어서 마귀는 방해하려고 하지만 그걸 막을 수 없어요. 우리가 주님께 믿음을 두고 우리가 전진한다면 그걸 막을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관리들이 뭐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표적으로 병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그 날 때부터 안진뱅이여서 40세 동안에 한 번도 걸은 거를 본 적이 없는 대표 안진뱅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일어나서 뛰고 걸으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를 그 사람들이 다 보게 되니까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표적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을 그걸 위해서 남겨놓으셨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시편 2편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시니로소이다. 그러니까 세상의 권력이 지금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적하는 걸 말하는 거죠. 지금 이 시편 2편의 말씀은 특별히 또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걸 또 말해요. 그래서 오늘날에 보면은 세상 열방에서 이스라엘을 막 대적하면서 나오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스라엘이고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건데 그 예수님을 믿는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금 대적이 막 이렇게 압박을 하려고 사면 초가로 만들려고 하지만 그래서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 그들이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이스라엘 백성 중에 지금 종교인들이죠. 합세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결국에는 이 백성들을 타겟해서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지 못하게 만들려고 예수님의 이름이 증거되지 못하게 만들려고 이게 키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이 키기 때문에 그것을 못하게 만들려고 대적이 그렇게 난리를 치는 거죠.
그래서 이 대적들이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그래서 그러한 핍박을 가해가고 압박을 하려고 하지만 그럴 때 이 교회가 같이 기도하는 게 여기 나와 있죠.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과거에 하나님이 출애굽을 지키셨어요. 애굽에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던 혹독하게 대하던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하나님께서 그 포로된 상태에서 끌어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영과 혼과 몸 모든 속박에서 지금 풀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그래서 이 주님을 증거하는 일을 우리가 담대하게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그럴 때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그 표적이 나타나며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이러한 역사가 끊이지 않도록, 그래서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가 기도해야 될 게 이 기도인 것입니다. 어떠한 그 저항을 만나든지 간에 그것은 우리에게 멈추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뚫고 나아가야 되는 그러한 막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뚫고 나아가면 새로운 지경이 이제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며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 담대함으로 나아가야 돼요. 우리가 지금 사우디를 갔다 오니까 사우디에 엄청난 돌파가 있었어요. 그랬더니 콤비백산된 이 공중의 세력들이 공격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박성현 사님 다리가 다쳤는데, 그렇지만 오히려 이 다음은 일본으로 가서 이 마귀의 그 공중의 세력을 떨굴 겁니다. 그래서 얘네는 끝났어요 이제.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이제 가는 거예요. 성령으로 이제 전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공동체가 더 든든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그래서 공산주의자들과는 이 종교인들과는 완전 반대가 되는 거죠. 이 유물론적인 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자기 물건 어떻게 줍니까? 그게 모든 것인 줄 알고 있는데 자기. 네.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아요. 주님이 모든 것 되신다는 것. 주님이 창조 주시기 때문에 필요한 것도 다 공급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주 안에서 담대한 것이죠. 뭐가 돈이 있어야 뭘 할 수 있고 돈이 없으면 못한다. 그거는 이 세상 기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생겨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 주시기 때문에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시는 거예요. 안진뱅이가 날 때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걷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기적들, 눈먼 자들이 눈이 열려지고 귀머거리가 귀가 열려지고 벙어리가 입이 열려지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이러한 기적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그 더 믿음이 증가되게 하시려고 어떠한 새로운 그러한 일들을 맞닥뜨리게 하세요, 하나님은. 그래서 그 전에 감기를 위해 기도해 주는 건 쉬운 일이었는데 이제 막 손이 뒤틀려 있고 다리가 뒤틀려 있는 사람을 보면 참 더 큰 믿음이 필요하죠. 그렇지만 하나님께는요, 감기 고치시는 것이나 다리 고치시는 거나 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장애가 되는 거죠, 그게. 근데 우리의 믿음이 굳건하게 서게 된다면 그런 초자연적인 기적의 역사도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주님이 그대로 드러나시는, 주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그대로 역사되는 그러한 통로로서 우리가 계속
믿음 가운데 서게 된다면 그러한 공동체는 더 든든하게 세워져 가죠. 그래서 이 물질 세계를 초월해 버려요. 그러니까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그것 가운데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의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근데 공산주의자들은 있는 사람들의 것을 뺏어다가 가난한 자들에 준다라고 하면서 커미션을 엄청나게 붙이는 거죠. 다 뺏어가지고 대부분은 자기네들이 갖고 조금 이렇게 나눠주면서 사람들에게 정당하다라고 인정받기를 원해요. 자기네들 얼마나 도둑놈들입니까? 아니, 자기네들 거부터 내놔야죠. 성경에서 말하는 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세계를 아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자기네들의 재화를 내놓는다는 거지 누가 누구 걸 뺏는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것이죠. 자기 거를 내놔야 되는 거지. 그래서 그 기독교의 그 가치가 세워져 있는 미국 같은 경우는 노블리스 오블리제라고 그 돈 있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그런 기부를 하죠. 근데 한국은 좀 많이 이게 개선이 돼야 돼요. 오히려 돈 있는 사람이 내놓는 거를 그 사람 돈이 합당하지 않게 벌렸다라는 좀 색안경을 끼워봐요.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들이 내놓는 걸 꺼려요. 또 더 인색한 사람들도 있거니와. 근데 내놓으려고 하면 또 어떤 분은 그래요. 평생의 전 재산을 모은 거를 기부를 했는데 기부법상 기부를 한 사람이 세금을 내야 돼요. 전 재산을 내놨는데 세금을 낼 돈이 없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기부라는 사람이 피해를 보게 만들어놨어요. 이거는 바뀌어져야 되는 거죠. 문화가 바뀌어져야 되고 법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정말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나라의 법도가 이 땅에서 그대로 완전하게 투영되기는 힘들지만 그래도 그것이 그림자의 그런 일이라도 할 수 있도록 정말 법들을 만드는 대로도 가야 되고 정말 그 정책들을 하는 자리에 가야 돼요. 제대로 된 믿음의 사람들이. 그리고 사실은 기독교인들은 특별히 개신교인들이죠. 기독교인이라고 했을 때는 천주교 말고요. 그 개신교인들은 사실은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런 도움을 주면서도 사실은 자신들을 안 드러내죠. 근데 통계를 보면은요. 정말 한 3분의 2 정도는 개신교에서 봉사를 해요. 사회를 보면은. 왜냐하면 그런 가치를 알고 있는 그 사람들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믿음의 사람들은. 근데 다른 데들은 이 뭔가를 한번 하면은 이 홍보 효과를 위해서 많이 하죠. 그러니까 거기서 하는 것들은 홍보가 되는데 개신교인들이 하는 게 홍보가 안 돼요. 그러니까 개신교인들을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막 욕하죠. 근데 진짜 봉사, 우리나라가 발전을 하게 된 것도 개신교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발전이 된 거죠. 병원 지었죠. 학교 지었죠. 이런 모든 시설들을 그 만들어가지고 현대화하면서 이 사람들이 진짜 살만한 환경 속에 살 수 있도록 그 모든 구슬땀을 흘리고 하셨던 분들이 선교사님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혜택 가운데 우리나라가 서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런 혜택은 다 온데간데 없어지고 인식 중에 사라져버리고 개신교인들을 욕하기에 바빠요. 세상 사람들이. 그럼 그런 혜택부터 받지 말란 말이죠. 근데 혜택은 받으면서 욕하고 싶어해요. 이게 웬 이중적인 그런 모습입니까?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것이 어디로 왔는지를 몰라요. 숨을 쉬지 않으면 사람은 죽는데 공기를 인간이 만들어내지 않았어요. 물을 마시지 않으면 사람은 죽는데 물을 인간이 만들어내지 않았어요. 그걸 베풀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몰라요.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거기서 자신만 돈 벌면은 다른 사람은 어찌 돼도 상관없다라는 태도로
다른 사람들을 짓밟고 그러고 돈을 벌면서 불평은 하나님께요. 얼마나 사악합니까? 그런 사람들이 구원받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사실 인간적으로는 그런 사람도 구원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죠. 악인이라도 돌이켜 살길 원하세요. 하나님이 인간과 같지 않으신 게 감사한 일입니다. 인간은 인과응보라 그래가지고 정말 저들이 저렇게 잘못했으면 잘못한 대가를 받는 게 마땅하다는 생각을 하죠. 심지어는 잘못한 것보다도 더 처벌을 받길 원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잘못했어도 돌아오길 원한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이 그들 중에 없었어요.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서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그래서 탐욕이 없어진 거예요. 이 공동체는 탐욕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서로 나누니까 사도들의 발 앞에, 근데 그것을 막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도자들에게 이제 두니까 그 지도자들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그것을 나눠줘요. 근데 이것을 계속 하다가 이 사도들도 말씀과 기도를 이제 같이 병행하는 게 힘드니까 이제 이것을 위해서 집사를 세우는 거죠, 나중에. 그래서 집사라는 직분이 그래서 생겨나게 된 거고, 사도들은 그래서 집사에게 맡겨놓고 이제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사실 여기서는 읽지 않았지만 이 바나바 이야기 이후에 5장에 뭐가 나옵니까? 아나니와 삽비라 얘기 나오죠. 바나바는 정말 칭찬을 받았는데 아나니와 삽비라는 사람들 앞에서 자기네들이 뛰어나 보이기 위해서, 원래 여기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정말 자신들이 은혜 받은 거를 감사하면서 나누는 거였는데 거기에 구정물이 지금 들어오는 게 그 아나니아 삽비라 얘기였어요. 그래서 아나니아 삽비라는 자기네들 판 값을 다 팔아서 헌금하겠다 그래놓고 그걸 떼놨죠. 그랬다가 너희가 왜 하나님을 속이느냐, 너희가 사람을 속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다. 아나니아 죽어나가고 또 삽비라한테 또 물어봤는데 또 이게 판값 다다라고 그렇게 우겼다가 또 죽어나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상황에서는요, 우리의 마음은 그대로 스캔돼요. 우리가 허튼 마음을 품으면 사실 그 가운데 그 처벌이 즉각적이 돼버려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원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더디 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준비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열린 하늘문을 예수님의 그 보혈의 공로로 우리 죄를 사했고, 그리고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의 영이 거듭나게 되고 성령이 함께 하셔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상태가 됐어요. 그래서 이미 하늘문은 우리에게 열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적용이 되어지는 것, 그거는 우리의 삶이 어디로 향해 있느냐,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으로 가느냐, 아니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세상의 것을 탐하는 것으로 가느냐, 완전히 이 길은 다르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이 열린 하늘문에서 사는 삶으로 온전하게 전진해 가길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의 영이 가득 임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정말 이들이 기도했을 때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었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었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라고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우리가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간구하오니 주님의 뜻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외치면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